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전도사 김동현입니다. 저는 양식 요리사인데요.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요. 썩을 양식 그만 만들라고. 요리하는 사람한테 양식을 만들지 말라면 양식 요리사한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요리하는 사람이 썩을 양식을 안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제가 비즈니스 선교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둘 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멘. 이 사도영성 신학원은요, 이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지고서 이제 선교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선교사들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려고 하느냐?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지만 8단 진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오늘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을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좀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정말 또 깨달음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행성에서 말하는 8단 진복이 뭐냐? 8단 진복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8단 진복에 대한 설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진짜 이 사도행성이 말하는 8단 진복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단 진복 말씀 구절이 나오면 다 함께 읽어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8단 진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요, 또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 그리고 배부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육간의 복이 아주 이만큼 충만한 말씀이 없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는 듯한,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 얘기밖에 없잖아요. 8가지가. 근데 또 읽다 보면 다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사실 참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겨요. 이걸 한 10분만 묵상을 해보시면요, 왜 처음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으며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같은 복을 두 번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오죠. 또 마지막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무슨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두 번씩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사복음서를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들어갔다 알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지만 제자들도 역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의의 왕, 평강의 왕,
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세상의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세상의 왕이 올 줄 알고 그 당시 유대 압제하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그 왕권을 뒤엎고 유대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주의 좌편에 하나님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어머니의 부탁이 나오는 내용도 나오죠.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같이 다 영적인 것 그리고 저 하늘의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두 다 이 땅의 것으로만 받아들여요. 오늘 드리려는 말씀이 그래서 결국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3년 동안 하신 말씀 다 이 땅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요 로마 병정들이 붙잡을 때 말고기를 내리쳐가면서까지 유혹기가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붙잡아갈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 붙잡고 가면 죽는다는 것도 제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왜 도망갔을까요? 제자들이 가르치신 내용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제자들이 받아들인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유대에 왕을 세우기 위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을 잘 살펴보면요, 혹시 질럿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목적도 있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유대 민족주의, 그 유대의 민족을 독립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그런 당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열심당원이었던 질럿 시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분을 만나니까 이분이 정말 유대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땅에다가 그 유대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렇던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하나씩 다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선언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도영성에서는요,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들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회당,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목숨 걸고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다 같이 12제자 모두 마띠아까지 사도 바울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8복 또한 이 땅의 복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의 영적인 것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예수님이 하신 온전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진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진영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함은 헬라어로 프토이코인데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멘. 이 계시록 3장 17절은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쓴 편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컸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목회자한테, 사자한테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대요.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내 공부한 것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이에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여기서 가난한 것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푸토이코이가 쓰여요. 주님이 보는 것은 이 세상에 돈 없고 가난한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돈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어요. 100억을 벌면 1000억을 벌고 싶어요. 인간이 끝없는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으로 돈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 향락, 쾌락 그런 것들로 내 영적인 갈급함, 뭔가 공허함을 채우려고 드는 게 그러한 행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과 명예, 권세, 사치, 향락, 쾌락 이 세상의 것들로는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치나 그런 것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7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수가성 우물가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아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참 누가 그렸는지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예쁜 여인이 남자를 5이나 갈아치워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급함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갈급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다른 데 방황하고 세상에서 그럴 수도 있어도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알아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고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심령이 부한 자가 반대말이겠죠. 심령이 부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게 채워지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부자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내 갈급함을 영적인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고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성장 단계를 설명하는데요. 혹시 8단 진복과 팔복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팔복은요 8가지의 복이에요. 8단 진복은요 8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복이거든요. 8가지 단계가 순서대로
영적인 성장 단계와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단진보 첫 번째, 신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순서대로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성장 과정이고, 그래서 사도 영성에서는 8단 진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8가지 단계를 나아가면서 받는 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업하다 실패해서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애통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내 돈을 잃어버려도 애통해요. 자식이 아파도 애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애통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세상의 애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애통함을 말합니다. 8단진복은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8단진복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느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8단진복에는요 예수님이 없이 할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애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 심령의 가난함을 채우고 나니까 빛이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빛이 비춰지면은 내 안에 들어있던 그 죄악성들이 발견해요. 정말 죄로 얼룩진 더러운 내 모습이 이 영적인 모습이 발견이 되니까 내가 애통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와. 그리고 내 그 죄를 인해서 나한테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런 내 죄들이 너무나 애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정말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한 회개를 하면 복이 있겠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요? 이것 또한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옵니다. 애통하게 회개하고 나면은 성령의 위로가 함께한다는 그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되게 신나는 말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아가면은 수많은 빌딩을 가진 부동산 회사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빌딩은 없을지라도 수많은 수백만 평의 농사지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도 얼마나 크세요? 100년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하는 지금 1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1000년을 살면 100년 10번을 살아야 돼요. 10,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이 지구를 만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얼마나 스케일이 크세요? 그분이 땅을 주면 몇십 평 주겠습니까? 몇십만 평 주시겠죠. 몇백만 평 주시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메수신 상속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inherit, 상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번역으로 되면서 약간 좀 정확한 뜻을 좀 모호하게 좀 더 포괄적인 뜻으로 바뀌었는데요. 정확한 뜻을 이해하려면 기업으로 받는다 대신에 상속으로 받는다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보는 게 그 올바른 번역인데요. 땅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저는 우리 부모님은 땅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땅을 상속으로 받아요? 상속으로 받는다는 건 누구한테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땅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땅을 받겠어요? 이 말씀 역시 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그 선명한 뜻이 이해가 됩니다. 땅 하면 구약의 유명한 땅이 있죠. 어떤 땅이 생각납니까? 구약의 유명한 땅.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근데 정말 그 이 땅의 땅을 예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형적인 진리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철로 역정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 영적인 성장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가나안에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성장 모형을 성장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 상속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요. 이 땅 또한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의미를 합니다. 이 온유한 자 역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비추니까 애통한 자가 됩니다. 회개를 하면서 애통하게 회개해요. 내 죄가 없어지니까 성품이 온유해져요. 온유해지겠죠.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회개를 하니까 그 온유한 자에게 주는 상, 온유한 자의 그 믿음에 이르면 땅을 상속으로 준다. 그 영원한 천국의 그 땅을 상속으로 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온유함을 넘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면은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상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져요, 내가. 하지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세상과 부딪히고 또 내면하고 내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빛이 들어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 불의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를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내가 의롭게 살고 싶어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13편의 성경 중에서 6번째로 썼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미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펼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 중간에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이 더러운 죄,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의롭게 살고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정말 의롭게 살고 싶어서 세상의 유대인들한테 너 이거 잘못 믿는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증거를 하고 다니면서도 내 안에 죄가 그때서야 발견이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요,
영적인 성장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도 중에 사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초기에 쓴 서신들에서 나오는데 중간에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이 좀 겸손해졌죠. 난 지극히 작은 자. 마지막에 쓴 서신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영적으로 더 성장해질수록 내 죄악성이 더 드러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탄식을 하게 됩니다. 즉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세상에서 부딪히고 이런 갈등의 과정이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같이 거쳐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정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만 가지고도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눠도 부족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볼 거는 요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내면의 죄악성을 깨닫고 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줄 게 없는구나.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로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배부를까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에서 하나님이 설마 밥만 먹어도 배부르고 뭐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배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평범하게 여기다 써놓으셨겠어요? 영적인 배부름이거든요. 8단 진복에서는 예수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수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의롭게 살고 싶어지는데 세상과 부딪히고 내 내면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가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는 단계거든요. 영적인 배부름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 뒤에 나오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건 내 믿음의 성장 단계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복은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 배부름을 얻는 거, 영적인 깨달음.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는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것.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습하겠습니다. 김영희 가나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요. 그 애통함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고 나니까 죄가 가벼워져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의롭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음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긍휼도 세상이 말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의도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를 넘어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긍휼하게 여겨지게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긍휼은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상이 말하는 긍휼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그렇고 이슬람교에도 그렇고 긍휼과 자비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소유력의 노숙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거, 선행을 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그런 긍휼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 말고 다른 데도 더 할 거예요. 그런 것들. 세상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려고.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그 긍휼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이 나 할 수 없는 긍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지가 있었잖아요. 목마른 단계. 예. 그 단계를 거치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전에 자기가 내가 불의한 걸 지적하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부딪히고 내 내면에서 부딪혔잖아요. 예. 그 말씀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는 죄가 발견이 되고 세상에서는 잘못하고 지적을 하는데 부딪히고 내면과 세상에서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가니까 세상은 긍휼함으로 보여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긍휼함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긍휼함으로 보여지기만 해도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과 그런 것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사람, 그 긍휼히 여겨지는 단계의 그 믿음에 도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서 내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해서 탄식했잖아요. 그 탄식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우리한테 복을, 영적인 복을 주셔서 내 안에 그 죄악성, 자꾸 발견되는 내가 어떻게 볼 수 없는 죄악성을 사도 바울이 그 죄악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풀어놔요? 아, 이거 죄악성이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해요. 인위적으로 풀어놔요?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가 들어와야만 그 죄악성이 해결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긍휼의 여기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긍휼의 여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은 세상의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요. 이 긍휼은 죄사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신중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죄사함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느냐? 여기서 죄사함일 수밖에 없는 단서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예수를 만나고 애통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또 온유한 자가 돼서 다음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의롭게 살고 싶어도 자꾸 죄 만들어놔. 그랬더니 세상에 죄를 보는 눈, 긍휼함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죄사함을 해주시는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이 긍휼의 영을 받는 겁니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는 단계를 지나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면요 모든 죄악성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에서와 같이 죄로 인한 갈등이 없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죄로 인한 내면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죠. 근데 마태가 누구한테 썼죠?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에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바라보고 있었죠. 구약 성경을 보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게 그 족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윗부터 열례대로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쓴 서신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마태복음 5, 6, 7장 신약의 요약 중에 요약이에요. 예수님이 저자 직감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의 팔복 여기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유대인들한테는요, 구약시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완전히 씻는 제사를 드리고 깨끗해진 그 상태로 들어가야만 대속죄제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볼 수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이 당시 이 신약성경을 쓸 때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는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긍휼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죄사함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데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도 죄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죄악성을 가지고 천국에는 갈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긍휼이 여김으로 해서 죄악성이 굴러 떨어진 자예요. 이미 그 떨어진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없으니까 마음이 청결하겠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 복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를 만나고 애통함으로 회개해서 빛이 들어오고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돼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긍휼이 보이니까 내 마음도 긍휼함을 얻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다음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까지 이 영적인 성장 단계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보통 믿음의 단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죄사함도 받은 단계예요. 그 이후에 어떤 거를 말하고 있는가? 이쯤 되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신 내용.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는 자는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화평하는 거, 그거는 세상에 말하는 화평이겠죠. 근데 이 사랑의 개념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셨잖아요. 이 사랑의 개념처럼 화평한 자, 세상에서 화평한 자, 진짜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화평하신 자가 되려고 하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없으면 진정한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생명력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리새인들한테 던진 얘기예요. 율법으로 거룩한 그 율법의 거룩함으로 포장된 바리새인들, 자기만 의롭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왼뺨을 때렸는데 오른뺨을 돌려댑니까? 이 악물고 오른뺨 돌려대요. 근데 그 내 안에서는 막 불불 끓어오르는데 행위로만 그렇게 한다고 의로워집니까? 주님은 그거 인정 안 해주시거든요. 내 의로움이거든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의로움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예수 없이도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가 없이도 자기들이 의로웠잖아요. 예수가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의 말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랑 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인간의 육신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바라봤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닌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본인들이 의롭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약 말씀도 그거예요. 율법, 복음. 율법과 복음이 좋아. 라는 말을 잘 포장을 해서 둘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더 지키기 힘들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늠하지 말라.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마음에 가늠하는 너는 이미 죄를 지었다. 살인하지 말라. 예, 형제를 보고 미운 마음만 품어도 너는 살인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면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더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내가 지킨다고 착각하는 거 나의 의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죄악성,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악성 때문에 날마다 죽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가 가진 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나 받을 수 없겠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생각을 해보면요, 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정말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안재선이거든요. 안재선을 용서하고 또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 둘을 죽인 살인범인데 그 사람을 용서가 됩니까? 원수거든요. 나한테는 육신의 생각은 그보다 더한 원수가 있어요. 자식을 죽인 살인범인데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정말 그 믿음은 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가장 신령한 복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요, 이미 이 복이, 또 이 말씀이 세상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또한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디카오시네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의와 똑같은 의가 사용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 헬라어 디카오시네스,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그 용기와 그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사도들,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에요. 아멘. 박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데디우그메노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핍박은요, 그냥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이미 이 단계, 영적인 성장 단계에도 8번째 갈 때까지 갔어요. 끝까지 왔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의미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빛이 내면을 비춰서 내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애통한 자가 됩니다.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내 성품이 온유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지고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라서 행하고자 하는데 할수록 내 면에 죄만 드러나고 세상하고 부딪혀요. 그런 자가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축복을 얻고요. 그러고 나니까 긍휼히 여겨져요. 그 사람들이. 위로운 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긍휼하게 여겨져요. 세상이 긍휼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요.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니까 또 예수님이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화평하게 하는 자, 세상과 화평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심어지는 거예요. 즉 믿음의 그 다음에 이제 위기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에요. 자,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 복을 다 보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가 2번이나 나와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헬라어 디카오시네스. 근데 이 두 단계가 영적인 성장 단계가 다르잖아요. 이 의 또한 여기서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는요, 내가 그 의를 알고서 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의를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롭게 살고 싶어 함으로 해서 죄를 깨닫고 진리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는 단계가 그 4번째 단계고요. 그 8번째 단계는 모든 믿음의 분량을 거친 단계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서 정말 진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그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번째는 의와는 구별되는데요. 8번째 의는요,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최고의 경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단계를 다 거쳐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목표의 길을 가더라도 이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가 여기에 있는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단계에서 로마서를 썼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펼치면서 주와 복음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에 목사님도 계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이 박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걸 잘 구별을 해야 영적으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박해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박해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에서 받는 박해는요, 그 핍박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보다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못난 성품과 못된 죄악성 때문에
부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건 핍박이 당연히 오지. 그냥 다 뭉뚱그려서 거기다 묶어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오는 핍박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지만 내 못된 성품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도 분별을 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밑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의지주의 목마른 자에서 믿음이 멈춰버리면요, 이때 받는 핍박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무조건 나 이거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핍박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분별을 해서 다 주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분별을 해서 가면은 더 빨리 가요.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쥐코스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8단 진복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 단계, 8단 진복, 8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가는 복이에요. 이렇게 봤더니 또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또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하나님은 두 번씩 천국의 복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헬라어로 보면은 코티 에스틴 헤 바실레리아 톤 오라노, 헬라어도 같은 말이에요. 왜 두 번을 반복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또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성경은요, 오직 성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의 관점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이 꿰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또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 믿음과 이 두 번째 믿음, 같은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을 얘기를 해요. 믿음의 완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 믿음의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같은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었어도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성장 단계로 비추어서 다시 묵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을 하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의 천국.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이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네요. 그 심령의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거쳐서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 천국. 마지막에 말하는 그 천국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그 천국으로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선명하게 영적인 성장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 영성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강의하신 이 8복, 8가지 복 중에 8가지 중에 아무거나 세상의 복으로 보면은 뭐가 중요하고 경한 게 없어요. 8복 중에서. 근데 이 아무거나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순서에 맞춰서 8가지 단계에 맞춰서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이해를 하고 8단 진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 믿음, 청년의 믿음, 그리고 장성한 믿음, 아비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식물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연단의 과정 중에 처음에는 백전백패였어요. 전쟁을 하잖아요. 이방 민족들과 애굽에 쫓겨가지고 백전백패. 무기도 없고 농기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겼다가 내리면 졌다가 50승 50패. 이기고 지구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꺾을 군대가 없어요. 꺾을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란성. 죄를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발락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성장론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성장론 강의를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성장론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성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철로 역정, 제2의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철로 역정에서 그 영적인 성장 과정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8단 진복에서는 예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복도 없어요. 오직 성경은 예수로만 풀어야 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로 연결이 되고 꿰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8단 진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들을 묵상해 봤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이 땅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음에 더 많이 광야 연단을 또 돌아야 되는, 진짜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40년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아까도 네 번째 단계에서 20년을 연단받아서 네 번째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의의 주를 목마른 자가 이르렀어요. 근데 내가 착각을 해. 나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믿음의 성장을 다 왔구나. 주님이 20년 남았다. 그 말씀하시면, 이제 반 왔으면, 그 다음 단계들은 어떻게 하셔요?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지면 그 연단 과정이 짧아집니다. 이 성경에는 절대로 세상에 기복적인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한 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세상의 기복적인 내용을 말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불교를 30년을 믿으셨어요. 불교에서 비는 그 기도의 제목과 기독교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똑같다면 기독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불교에서도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다 세상 것들 구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성도들 기도 제목 보면은 다 똑같은 것들을 똑같이 구하고 있어요. 그럼 불교의 그 부처의 자리에 그대로 예수가 와가지고 앉아서 그 기도 제목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하는 게 뭡니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세상의 종교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의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은 만몬신이 들어와서 세상의 종교로 타락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기복적인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바라보고 영생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정말 성경이 깨달아지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복적인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물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또 두드리면 열린다고,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뭐 필요한지 다 안다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래. 하나님의 의, 오늘 보셨죠?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정말 이 짧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몇십 년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를 하나님이 정말 의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말 그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기에 막 목매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의,
너희가 이 땅에 살고 가고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너희가. 그게 먼저지.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다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데 그 돈이 앞서면 안 돼요. 예수보다 돈이 앞서면 안 돼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거든요. 돈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깊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의 박수입니다.